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거기를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따라서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뒤에가 또 추가됐어요.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아주 칭찬까지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뭐예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아주 거기에다가 그냥 고봉으로 칭찬까지 하십니다. 칭찬까지. 그런데 마태복음과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리가 순서는 우리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건 쓰여진 순서가 아닙니다. 마태가 먼저 쓰여졌고 마가 뭐 누가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편집이 그렇게 된 것 뿐이고, 실제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온복음, 온복음에 가까운 것을, 어떤 복음이냐면 가장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 뭘까요? 마가복음이요. 마태복음은 몇 장이죠? 28장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면 돼요. 곱하기. 마가복음은 28에, 그러니까 모르면 28에 16 하면 돼.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장수도 생각이 안 나요? 24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1장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장수가, 물론 뭐 부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수로는 제일 마가복음이 작죠.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은 오늘 여기처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똑같은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과 왜 마태복음이 달라? 다 다르죠.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오늘 여기 8장 몇 절이에요? 29절 고백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시나. You are the Christ. 원문에는 사실 주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라고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신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상스러운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딱 끝나요.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덧붙여졌어요. 두 문장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게 맞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게 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은 왜 그러면 더 덧붙여지냐? 이것은 후기에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마태복음은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어느 정도 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또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롭게 이제 덧붙여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원래 그 온 저자의 이야기는 짧은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무슨 이야기 했으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이제 또 편집을 할 때 거기다 막 자기 생각을 덧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온복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바로 본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당신은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거기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사이어,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메사이어 이렇게 나오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anointed one 이렇게 영어로 되는데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은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인쳐주시고 내 것이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혼의를 이제 인정해 주셔서 그 일들을 부여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걸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직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사장직을 어떤 사람 왕으로,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각각 다 다르게 있었죠. 그렇죠? 왕이 제사장직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께 치신 사람들이 있죠. 우사 같은 아사 같은. 또 우사 같은 경우도 함부로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댔다가 그냥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왕권, 제사장, 선지자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다 삼중직을 다 가지고 수행하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초두에 뭘 우리가 같이 공동체 같이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했죠. 사도신경 이렇게 했죠. 이 사도신경은 그 내용 그대로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사도신경은 이단들이 하는 거다, 천주교 그게 이단돼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글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하지만 보고도 물론 할 수 있어요. 또 암송도 할 수 있어요. 뭐 보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암송했다고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할 때에 주문식으로 절대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크게 말하면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죠.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에 개교회가 안 되고 공교회가 돼야 된다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해야 된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슨 저기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막 그 주문해 오는 게 있잖아요. 주문. 그거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하나의 주문해 온 거라도 똑똑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내용 속에 있는, 본래 라틴어로는 사도신경 고백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라틴어는 크레도로 먼저 시작해요. 크레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쫙 나오죠. 뭘 믿느냐, 어떤 걸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것들을 거기다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크게 나누면은 12개로 나눠져요. 몇 개로요? 12개로. 뭐 예를 들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하나가 이제 끊어지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이제 이러면서 쭉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가 몇 문장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12개 문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너는 종교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기독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서모시 기독교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데 뭘 믿느냐고 했을 때 이 교리, 이 사도신경도 하나의 중요한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그 교리가 도금한데 뭘 믿느냐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가 뭘 믿는다, 그것은 우상이죠.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이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없지. 그냥 그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뭔가 어떤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야 뭐 가정이 우환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은, 그건 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그런 사도들의 그런 정통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이제 사도들이 딱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바로 사도들의 신경, 그래서 사도신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 마가복음이 이제 그 온볼에 가까운데 마태복음은 덧붙여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후대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좀 더 덧붙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또 고백하도록 그렇게 거기 덧붙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죠? 우리가 교회에서 되게 이제 되게 한 1년 정도 성실하게 나오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죠. 무슨 세례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물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이 땅에 짱 하고 이제 신학에 등장한 최초의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400년의 암흑기를 이제 정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마가복음 1장 8절에 따라서 해볼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이 와서 한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거기 이제 예수님을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한 게 아니라 뭘로 세례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제가 이제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 시간에 제가 권사 헌신 예배 때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는 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뭘 줘요? 세례를 베풀죠. 약식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죠. 물론 그때도 뭐라고 세례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이제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의 세례 또는 물세례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시 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능력으로 받아야 될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이따도 한번 내가 물어볼까요?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에 임했죠. 초대교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나와요. 그 세례를 이제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느냐라는 또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성령 세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이제 자 끝났을까요? 성령 세례는 계속 지속될까요? 확실해요? 네. 근데 성령 세례는 끝났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예, 성령 세례는 한 번 이례적이 끝났다. 예, 그런 박아무아묵의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4군데 정도를 제시를 하면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받았던 이 성령 세례가 처음에 주님께서 너희 그 초대교인들을 받았던 세례인 것을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 10장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세례, 근데 그 세례 받으고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때요? 막 삶이 변하고,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도 안 하고, 막 게으르던 자가 막 갑자기 성실해지고, 예? 막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막 열심히 되고, 어때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막 바뀌어지고 그런 거 아니죠. 예, 그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길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받았으니까 좀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그렇게 돼요?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이목도 있으니까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꾀를 부리고, 꾀만 부리면 괜찮은데 아주 막 그냥 막 한 달까지 이제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한번 위시를 한번 펼쳐보려고 그러고 그러죠. 이게 물세례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 오늘 오후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이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못 받은 사람 받아야 돼.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나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못 받았어. 몇 가지 내가 특징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오래 다녔다고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받은 거 아니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학습받고, 옛날에는 학습도 있었죠. 세례 받을 때에 그때 성령 세례까지 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요한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에 있는 이 12가지, 사도신경에 있는 12가지를 여러분이 하나씩 다시 한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랑 외아들이란 말은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그 마리아께서 나셨다라고, 그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빌라도한테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십자가가 형 집행을 하니까. 사실 빌라도가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아니, 나만 그랬나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나만 못 박았나요? 하면서 아마 저 종교 지도자들이 나한테 고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덤태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그 주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범을. 여러분, 항상 어떤 일에 주동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주역이 돼야 돼요. 나쁜 일에는 거기서는 우리는 빠져나가야지, 나쁜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주님, 그리고 장사한 지 다시 3일 만에 어떠세요?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 성령의 전적인 주도적인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체의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성령을, 이 성령님을 우리는 믿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 서로 교제, 서로 연락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서로 커뮤니언, 쌍토름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교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제. 서로 교통이 일어나요. 교통, 글자 그대로 서로 통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해 주시는, 아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가 다시 있는데, 죄를 사하시는 사죄의 은총, 그죠?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제 아까는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어때요?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분명한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살았다가 그냥 다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믿는다. 이게 바로 12가지. 그 내용이 바로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제가 12가지 내용입니다. 12가지는 가지수로 12가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뺄 수 없는 이야기. 다 그 안에 들어야 돼. 같이 공통 분모가 돼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취사 선택을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온 삶의 고백을 담아서 거기에 드릴 때,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내가 그 신앙 고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이 이 신앙, 우리가 이 교회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서 동일하게 같이 다른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 불경 외운 사람 있어요? 그럼 곤란한 거죠. 그래 되면 같이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런 역사적인 정통성, 이런 교리, 그래서 교리와 그 교리에 따른 이제 실천적인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무슨 교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르쳤죠. 예수님이 어떤 경우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다, 실천적인 덕목도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도, 고린도 전서도, 갈라디아서도, 에베소서도 다 마찬가지. 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앞에 부분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뭘 믿느냐, 믿음의 너희들이 근거가 뭐냐라고. 그 믿음에 대한 중요한 언론적인 이야기를,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교리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 성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조, 내가 믿는 어떤 그런 그 신앙생활의 분명한 모토가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할, 내가 뭘 믿느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되게 또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잘못 믿게 되면 이제, 그래서 잘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리적인 부분이 잘못되니까 어디로 빠지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잘못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도 빠지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종교는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해서 다른 종교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그냥 시끌벅적하니까 그냥 교회 나와야 내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 또 우리 가정이 또 다 믿는데 나만 안 믿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거, 교회 다녀주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 그 신앙 고백이 크게 이제 우리가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영광. 십자가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영광이에요. 이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15장 바로 밑에 내려가면 성경대로 다시 살아셨다, 그 말씀입니다. 뭐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이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음이 예고돼 있었어. 이사야 예고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나 다시 사셨다. 그리고 쭉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 58절에서 앞에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뭐함으로? 그러므로. 여기는 접속사지만 굉장히 액센트가 들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뜻이 뭐냐? 그 앞에 57절까지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에게 다 이제 썩지 않을 것, 썩을 것이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 이런 부활이 있으므로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이 헛것이 아니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각각의 절수에 다 걸리는 그 접속사예요. 그건. 그래서 1절과 57절을 총망라하는 바로 그 결론을 5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견실하고, 옛날에는 견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 그 58절에 딱 한 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절대로 헛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절에다가 그 15장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딱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쭉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너희들이, 이 말씀이 너희들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58절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견실하고 견고하고 말이죠. 예. 어느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은 든든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마음은 뭐예요?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 다음에 인생은 어떻게 해요? 유연하게. 참 좋은 책 제목이었어요. 책은 보지는 않았지만 책 제목만 보니까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이 세상에, 코로나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조변 섞게 아침 저녁 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야 돼. 할렐루야. 나무도 단단한 나무가 땔감이 안 되고 기둥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네. 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벌레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견고해야 돼. 아멘. 견고해야 돼.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죠? 흔들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이고, 하여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흔들려. 예? 그냥 무슨 말 하나에 흔들리고, 그냥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축풍낙엽이 돼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건데. 예. 예. 왜 흔들려? 예.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경고와 견실한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뭐 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뭐 하는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나? 뭐 대단한 게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죠.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 하면서도 그냥 아까운 것 같아. 예. 뭔가 시간을 그냥 이 시간이면 차라리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확신 없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속회를 나간다가 확신이 없어. 안 나가. 예. 내가 물어보진 않지만 속회를 나가도 안 나가. 확신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뭔지 모르게 갔어. 예. 예배도 뭔지 모르게 와긴 왔어.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야. 신앙에도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그 일들을 정말 힘있게 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설 때에 물불 안 가리고 하죠. 근데 확신이 없으면 누가 물불 가려요? 물불 안 가리고 누가 그걸 해요? 안 하죠.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뭔가의 어떤 자기 이념에 대한, 뭔가 어떤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잡에 대한,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힘쓰는 자가. 그래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거기서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삶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주는 거예요. 예, 거기 분명한 어떤 튼튼한 교리가 있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신앙적인 분명한 게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생명 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정말 보는 관점이 그때부터 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런 능력, 그렇게, 근데 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힘이 없단 말이야. 내가 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속에 내적인 힘, 이게 이제 그게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래야 이제 그 일을 생각은 하고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예. 귀신이 내 앞에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한테 내가 제압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의 기름을 부으시면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야 돼. 아멘.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야 돼. 귀신에게 눌리는 게 아니라, 자꾸 가인 눌리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때 꿈을 꿀 때 벌떡 일어나. 그냥 꿈에 그러면 그냥 이게 뭐가 그냥 싱숭생숭하고 뭐가 마음에 막 불안하고 그러면 그때 잠을 자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선포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런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약함과 그런 모든 추함과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신앙 고백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만 돼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게 당연히 살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는 메가리가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성도를 봐도 직분은 있는데 메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기도줄이 안 잡힌대. 왜 기도줄이 안 잡혀? 기도줄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줄이 잡혀봐서 듣기는 했거든. 기도줄이 잡혀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후에 다 나오셔가지고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되면은 제가 안수까지 다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하는 신앙 고백 안에 거기서만 그걸 다 끝난 걸로, 교회만 내가 다니면 끝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연약함 벗어지게 되고, 병든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되고, 떠나간 게 아니라 치유가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로부터 능력 입혀올 때까지 다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약속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한 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이 능력을 다 주셨어요.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냥 폼으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성령 받으려고 하면 어이구, 여러분 귀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귀신 역사도 강해요. 예. 귀신 역사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자기 안에 그런 것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드러난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막 기도하는데 막 그걸 참아버려. 안 해버려. 귀신 역사하면 뒤로 나가 떨어지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명소리 내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누워 막 쓰러졌는데 가서 깨우면 안 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 막 가서 막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 모르는 사람들,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둬야 되는 것은 가만히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렇게 만지시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 앉았어요. 안 한다니까. 찬송 하나를 해도 그냥 온 몸을 다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한시키거든. 아볼로 목사 같은 사람은 제한시킨다. 아볼로 목사까지는 안 돼요. 저는 아볼로 목사를 안 좋아해요. 바울 목사를 좋아해요. 아볼로는 엄청나게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잘 가르치고, 언변도 좋고 아주 설교도 깔끔하게 잘하고, 오늘날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 다 아주 쌈박한, 여러분 거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 와서 점잖하게 딱 1시간짜리 딱 기획상품 같은 거 하나 탁 맞춰 입고 딱 폼지고 또 가는 거야.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었듯이 딱 다시 또 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없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이란 걸 내가 좀 알아야 되는데 도무지 무슨 일이란지 몰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로부터 입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무런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고백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나가서 정말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조롱당하지 않고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